오늘도 예배 나오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참 재미가 있는데요. 선지자가 이토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대놓고 적극적으로 도망다니는, 피해 다니는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입니다. 왜 이렇게 도망을 다닐까? 또 왜 그렇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우리 삶의 소명인데 그걸 어떻게 불순종할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를 통째로 한번 묵상의 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소명이 뭘까? 그리고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는 것일까? 그리고 주신 소명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 이름이 요나인데요. 예호하난의 줄인 이름으로 요하난 혹은 요나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일 때, 예수님 나기 전 한 800년 전 정도에 살았던 선지자인데요. 위대한 선지자죠. 왜? 그 국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것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는 선지자시다 딱 알고 있는 상황이죠. 본인도 본인이 선지자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왜 요나는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화가 나 있고 또 이를 하나님께 따졌을까? 따질 수는 있죠. 왜? 선지자들 중에 궁금한 게 있고 하나님의 어떤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는 선지자들은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한테 이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왜 의인들은 저렇고 악인들은 잘 됩니까? 이런 거 따지곤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라 할 정도로 좀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성질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이 소명을 받고 왜 도망갔느냐부터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요나가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바로 안 가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는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본인이 도망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평소에는 하나님이 뭔가 탁 지시하시면 탁 알아서 막 국가에 선포하고 하는 선지자가 이번 건 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소명을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할 수 있고 소극적으로 안 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적극적으로 안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삶의 소명을 이렇게 따르지 않을 때는요, 요나의 경우를 보면 뭐 도피행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과 생명 전체를 담보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삶에서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도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모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죠.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도피 행각을 벌린다는 게 그걸 안 할 때는 우리의 삶에서 상당한 시간과 물질과 생명 그 자체를 담보로 하고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시다시피 다시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저기 다시스는 먼 곳입니다. 스페인 쪽이거든요. 얼마나 멀겠습니까? 고대 시대에. 배삭스는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시간은 얼마나 많이 들까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죠.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삶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소명에 우리가 한번 나 그대로 한번 안 할랍니다 하고 하려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소모되고 많은 것들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온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뱃속에서 깨닫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3장 1절 2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하십니다. 이거 하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명령하시거든요. 우리 삶의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 하면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협상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거 해 하셨으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요나서 전체를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또 있는데, 요나가 배 타고 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이래 다 이래 하고 있는데, 그 배 탄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각자의 신들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에게 가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왜 돕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배가 그렇게 된 상황이면 도와야죠. 바람이 너무 심하면 그래도 닷줄을 잡는다든지 아주 그런 것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 선장이 하는 말이 너는 왜 우리를 돕지 않느냐가 아니라 너는 왜 너의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선장이 이교도인 것 같습니다. 너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참 재밌죠? 세상이 지금 우리한테 꼭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소명에 따라 안 살고 살면 세상도 우리한테 하나님한테 돌아가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하면 고난이 오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요나는 1장 9절에서 쭉 보면 본인이 이제 신앙 고백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야,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했을 때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래서 지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기도는 안 하고 순종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예수님 알죠? 하나님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압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100%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죠. 머릿속 가득 찼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다 안다 그럽니다. 요나는 해야 할 걸 알지만요, 하기 싫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주셨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뭐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직업적인 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 압니다. 안 하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왜? 하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물고기 배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주님은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 이게 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고 요 정도 해라가 아니구나.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니느웨로 갑니다. 가기는 하는데요. 그 니느웨를 도는데 사흘이 걸립니다. 아주 큰 도시겠죠. 걷는데 사흘이 걸린다는 것. 근데 그것도 딱 하루만 합니다. 소극적이죠. 소극적 순종을 하는데 그것도 5마디의 히브리 말로만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선포자라면 말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쫙 얘기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쫙 받고 그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야 되는데 5마디 있다가 우리로 치면 뭘까요?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면 산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방법도 안 알려줍니다. 마음속에 뭔가 맺힌 게 있겠죠. 근데 요나의 이러한 순종과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을 철회하시죠. 일부가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두가 회개를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결과적으로 12만이 넘는 이들이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요나는 죽을 만큼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요나의 분노의 원인이 뭘까? 뭐 조금만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죠.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는데 선지자라서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지금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지자라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도 있었겠죠. 민족의 원수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었겠죠. 또 원수를 용서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오신 바를 떠올려 보면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겠다.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개인적으로는 요나에게 참 맞는 말일 건데 지금 요나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죠. 지금 본인은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본인이 선포한 내용이 이스라엘에서는 통했습니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가 체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무너진다! 근데 안 무너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끼리 얘기를 해본다면 예수 잘 안 믿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잘 돼. 그러면 예수 믿고 있는 나는 뭐지? 혹은 예수 믿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 리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소그룹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했는데 그 친구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행동마다 잘 됩니다.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했고 의인은
하나님께 선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악인은 심판받아야죠. 그게 우리 마음에 깊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거 저따구로 하다가 망할 건데 근데 안 망해. 나는 성경대로 살았는데 이 꼬라지인데 저 인간은 성경대로 살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혹은 예수를 믿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잘 되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화가 날까요? 라는 겁니다. 나한테 화가 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죠. 요나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 나쁜 인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을 무너뜨릴 민족이잖아요. 뭐 그렇게 항변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 속에 깊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게 있겠죠. 하나님, 제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포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이게 무슨 저한테는 체면도 있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삶의 어떤 모습들을.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했는데 큰일이 안 나. 그럼 뭘까요? 목사가 얘기했는데 큰일이 안 나. 근데 그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큰일이 안 나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한테 대들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또 대들어 봐야죠. 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한테 지금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치고 지금 성 밖으로 나가서 위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벌써 거기 평안이 왔습니다. 성에는. 그런데도 이거 어떻게 될까 꽁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마치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선포한 이후로 진짜 큰일 나나 안 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이 마음이 상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을 걸어 주십니다. 왜 화나 있니? 왜 화나 있니? 그래도 마음이 안 풀렸죠. 하나님 어쩌나 보자. 올라가서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박넝쿨을 이렇게 해서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라라는 단어였는데 이게 육체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속상함, 정신적인 힘듦 뭐 이런 것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육체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괴로움 면하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속에서 지금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요나의 반응이 깨달은 반응이 아니죠. 박넝쿨은 마르고 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소명의 의도를 알려주십니다. 소명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나는 망하고 심판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한 방 때려서 돌아오기보다는 옆에서 얘기해주고 깨달음을 줘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뭘까요? 열린 결말입니다. 그죠? 요나가 회개했다더라. 요나가 깨달았다더라. 그런 게 뒤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걸 저는 굳이 표현을 한다면 내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의인인데,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라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죠.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셔서 해서 열심히 교회의 일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세계 선교에 열심히 동참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일에
목적과 의도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면 전도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긍휼한 사람들, 성경 말씀 따라하지도 않고 악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한 대 맞지? 한 대 안 맞나? 가 아니라 한 대 맞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하면 좀 변하겠지.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각계에 주신 소명이죠. 근데 그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도 주시고 주님의 순종에 따라 교회에서 순종할 수 있는 직무도 주시고 그 직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 행위들을 또 그 마음을 통해서 또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소명의 의도 무엇일까? 하나님 닮아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조건은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너 내 마음을 좀 알고 너도 나 좀 닮아라. 너도 나 좀 닮아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꿍한 혹은 내가 더 잘났는데 저 인간들 악한 놈들 저거 심판받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망하나 벌 안 주시나 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이끄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